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싯땡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도 있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아주 축소되어 있지만은 12장 12절에서 15절 짧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약 100m쯤 위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러분이 이따가 저쪽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엌 쪽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황금 돔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찍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모리아산 그 산에서부터 한 110cm 정도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어서 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을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식선에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각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에는 그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꽁트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과 같은 퍼포먼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그 까닭을 질문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초월적 지식, 즉 직관적 지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자 제자들이 그 앞길의 겉옷을 벗어 얹혀주고 또 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리들도 자기들의 옷과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도라 라고 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칭송받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경고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라고 메시아적 권위학 내용으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바로 그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왕이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리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본래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은 가장 높은 잘생긴 준마에 앉아서 삼엄한 경계태세 가운데 행진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서양인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고 동양에서는 황소를 타고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울 영자를 보게 되면 소우자 위에 불화자가 두 개가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형상화시킨 글자이냐면 황소뿔에다가 횃불을 두 개 달아 매어 놓은 형상을 일컫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화스러운 게 무엇이냐? 적과 싸워 이긴 승리자 왕이 자기의 성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도열 가운데 거기에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왕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낮에 들어오지 않고 밤에 횃불을 켜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더 돋구고 또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나 황소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평화의 성이라 그 말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런 말들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하고 평화로운 평화의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의 주인으로서, 이 성의 왕으로서, 이 성의 승리자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이제 승리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축제 분위기 속에 들어가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안 타시고 왜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셨는가 그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촌스럽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무능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으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권세는 있었으나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내로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의 왕이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다투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고 자기가 드러나 보이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한 틈 밑으로 내려앉아서 생각하게 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 understan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stand 말은 이해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다. 근데 그 말은 분사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understanding. 그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인데요. 하나는 under라는 말입니다. 뭐뭐뭐 아래. stand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입니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보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래에 서셔서 인간들 아래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지금도 분사형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보다 더 겸손하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인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처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갈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왕을 영접할 때 백성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깔고 그 위를 왕이 지나가도록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정한 것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갖가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승리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또한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저 따라 내려오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즉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최종적으로 계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혈통적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고 공의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은 왕이신데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감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에서 보면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이성이나 판단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대로 그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그의 지혜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자기의 판단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분 또한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서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분은 자기의 법대로 언약대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집행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앞에 나갈지라도 그분께서 그 언약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룰룰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서도 영어도 해야죠, 따글로그도 해야죠.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언어들을 영어나 소련어나 필리핀 따갈로그어나 이프가어나 또 아라비아어나 모든 언어들을 각종 방언들을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3D를 3D로 읽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 꼭 몰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적어도 대통령감은 무지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무지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신 분들 6분들 아니 4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거기에 딱 맞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각 나라 방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방언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직관적 지식으로서 사람을 보자마자 짐승을 보자마자 이 사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든 성격과 성품과 속성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적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씨나 문재인 씨나 또 누구죠? 안철수 씨나 이런 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은 주로 군인들이 타는 것으로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설령 그 왕이 승리하고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는 전쟁에 쓰이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농사를 하기 위해서 농부가 쓰는 그런 가축입니다. 이 짐을 운반하고 또 이 뭡니까? 밭을 갈고 이태리나 이쪽으로 또 터키나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리스 이런 절벽 이런 데다가 거의 한 40도, 60도 가깝게지는 그런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허물어 버리고 새로 잘 지으면 관광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존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색깔만 더 칠합니다. 파란색, 하얀색으로. 그리고 거기를 뭘 타고 올라가냐면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요. 그런데요, 그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게 뭐가 나옵니까? 쓰레기가 나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 짓는 운반까지, 그리고 또 먹고 나오면 쓰레기까지 이 짐승의 옆에 이렇게, 이게 짐승이며 이 양쪽으로 짐을 매달아 가지고, 쓰레기들을 매달아 가지고 쫙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를 양쪽으로 매달아서 한쪽으로 운반합니다. 그런데도 끄떡 없습니다. 그 짐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끊임없이 올라가다. 쓰레기차가 거기는 없어요. 그게 나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을 보면 야일의 아들 30명이 평화시에, 평화로운 그런 시절에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은 그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 수많은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평화의 사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한 밖에서 점령한 뒤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스가랴 9장 10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거민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영접하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 둘에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시면서 누가 묻거든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기뻐 찬양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고 다른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만 둬라. 사람들이 의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의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요, 돌담이 의치게 될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돌 담벼락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를 찬양한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돌들이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될 것이고, 오늘 선교 보고한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발랄리 교회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학교에는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기오 우리가 본 그 부지 230평입니다. 그건 7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한 1억 3천쯤 나간다고 합니다. 다구판으로 내려와서 그 땅을 4천에 샀고요.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갈백교회를 지을 때 그 땅은 희사받았지만 건물을 짓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새로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CTO 코리아 그 지역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종교 부지가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그거를 먼저 뺏어가기 전에 우리 김명주 성교사님이 시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이들을 돌볼 것이요 라고 출하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예배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30평 이상은, 30평 정도면 요 공간보다 조금 큰 겁니다. 30평 이상은 지어야 되지 않겠나. 30평에 40평. 그래야 그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지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는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한 축은 선교고 한 축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